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이 거대한 도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 가지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둘째는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었고, 부활하심은 그 대속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도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토마스 구디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초이고 확신과 승리에 이르는 사다리의 맨 아래 첫 단계일 따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에 살피게 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거기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절정이요 정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 이렇게 바울은 한 계단씩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고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의 이 단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크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 그런 신앙의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을 독수리 또는 새에 비유한다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날개에 더해서 이제 승천과 중보라고 하는 또 다른 날개를 더해서 모두 4개의 날개를 단다면 우리는 정죄와 참소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살이 쏠 수 없는 그런 정죄와 참소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살의 그 사정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창공을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다리의 세 번째 단계, 즉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맞물려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이 땅에 살고 계셨죠. 그래서 땅에 살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분이 승천하셔야죠. 승천을 하셔야,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로 오르는 승천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시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신자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포함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걸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천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신자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남겨진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 장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제사장이면서 왕인 한 인물이 있죠.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그 복을 빌어줬던 존재가 멜기세덱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17절에 보면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직분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멜기세덱과 같은 반열에 있는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신 까닭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던 모든 저주가 이제 사라졌고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축복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있지 않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대로 이전에 나는 죽었었다. 그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죄로 삼은 바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의 모든 저주를 내가 완전히 제거했고 내 아버지께서도 내 죽음을 인해서 나와 너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셨다. 그 증거가 죽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서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담대하게 너희를 축복할 수 있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자들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죽으심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면, 자,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7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레위 지파와 그 모든 후손들이 멜기세덱 안에 있어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세대의 신자들도 제자들 안에서 같은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 사건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만을 축복하셨지만 그들 안에서 우리들도 축복하셨고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장차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신자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의 승천이 신자들을 정죄하는 모든 것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승천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종의 개선식과 같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에요. 사탄이나 죄나 사망이나 율법의 정죄와 같은 이런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것은 고대 이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치르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개선 장군이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전차 뒤에 매달고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패배한 원수들, 사탄과 죄와 사망과 이 율법의 정죄란 이런 모든 원수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던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율법을 근거로 우리를 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으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마귀의 손에 있었던 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마치 이게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이 가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성을 다 둘러싸고 이제 날이 새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문짝과 문설주를 뜯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음의 감옥문을 부수고 지옥의 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하늘로 개선하신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사로잡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주님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개선장문으로 천국문에 서서 그렇게 외치시고 성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천국문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따라서 이미 주님께 패배해서 포로가 된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에요. 답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 패배한 포로들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천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신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받은 사명은 우리 죄를 속하고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만약에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셨거나 그분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나라도 남겨두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주님을 하늘로 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남은 일을 하라고 다시 돌려보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뭘 말해주느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하늘로 가셔서 다시 내려오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이 사실은 그 자체가 그분이 획득하신 의가 완전하고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에 완벽하게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완성된 의를 힘입어서 누가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누구도 신자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34절에서는 명시적으로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려면 승천하신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승천이 의미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를 열렬히 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것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발판, 성경에는 발등상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발을 올려놓기 위한 상이에요. 특히 저같이 발이 짧은 왕들은 더 필요했겠죠. 어쨌든 그게 뭘 말하느냐면 네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게 한다. 이것은 원수들이 완전히 패해서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완수했으니 이제 너는 내가 내 원수들을 모두 물리칠 때까지 안식을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을 앉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앉아 계신다.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안식과 완성을 의미해요.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야 될 일이 모두 끝나고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모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아론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10장 11절에 보면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서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애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끝이 없었고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와 드리고 앉아있는 그 주님의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 0.0001%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자리에 앉히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하늘로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수고했다. 네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서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쉬고 계신 겁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다시는 거론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늘 법정이 다시 열리고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변호해야 한다면 주님은 결코 앉아 계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영원히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루신 속죄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다시는 번복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다 이루신 사역을 믿는 신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성하시고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우리가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 혹은 우편 오른쪽은 권능과 존귀 그리고 가장 큰 총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의 모든 업적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예우로서 오른편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행하신 십자가의 순종과 구속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들의 사역에 조그만 흠이라도 있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두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뻐해서 상급으로 그를 우편에 앉히셨다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에는 결코 실패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구원을 누가 감히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 감히 그 구원을 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을 앉히셨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분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냥 단순히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우편은 안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통치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어떤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서 또는
재판관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권능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주적인 왕으로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없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탄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을까요? 주님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주님만 속된 말로 좋으시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이 놀라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사실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고 지옥의 문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을 주고 계신 분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안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 20장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재판관 앞에 서면 떨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법정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죠. 즉, 이 사실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재판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곧 우리의 재판장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이죠. 심판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따라서 그 재판장이 우리를 무죄라고 하는데 검사가, 즉 사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는 이 사도의 외침은 재판장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라고 하는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 홀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도 그곳에 함께 앉아 있다고 선언합니다. 앉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는, 예를 들어서 머리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는데 몸은 물속에 잠겨서 익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머리와 몸은 운명 공동체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인, 그분의 몸과 지체인 우리도 영적으로 이미 그곳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지체 중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불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머리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신 한 우리의 몸된, 그분의 몸된 우리도 반드시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 사실을 과거 완료형으로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더 확실한 실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 우편은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습니다. 시편 45편도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시편인데 그 9절에 보면 왕의 혼례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후는, 왕이 아니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즉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 신랑이고 그의 신부된 우리는 그분의 우편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실 때 왕후인 교회, 즉 우리도 그분의 우편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19장 28절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배석 심판으로서 심판석에 앉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보좌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안전해요. 아무도 주님의 옆에 앉아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주는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선발대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예수님은 천국으로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누구 앞서? 우리. 앞서가신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본대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길을 닦고 거점을 확보하는 선발대 또는 수색대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혹은 큰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이렇게 정박할 때 그 큰 배를 끌고 가는 배가 있죠. 예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요? 하늘로, 천국으로. 즉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러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먼저 하늘에 가셔서 천국의 시민권 명부에 우리 이름을 올리시고 우리의 거처를 확보해 두신 겁니다.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혼자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셨으니 제게 속한 저 사람들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저는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이 선발대로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대인 교회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간다는 보증인 겁니다. 주님은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게 막 얼마나 저한테 막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모든 만물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왕으로서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현대 자동차에서 아틀라스를 발표했잖아요. 세스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뭐 한 2년밖에 안 남았어. 26년에 이제 그거를 막 현대 전 세계 공장에 다 투입한다고 하니까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끝날까요? 그 로봇이 뭐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무슨 월급을 달라고 합니까?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의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대요. 사람들은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야 되고 추우면 난방 해줘야 되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쓸까요? 로봇을 쓸까요? 당연히 로봇 쓰겠죠. 뭐 휴가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합니까? 24시간 불도 전기도 필요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8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서 막 대통령 잡아가잖아요. 캐나다 먹겠다고 하고 그린란드 먹겠다고 하고 멕시코, 쿠바, 뭐 콜롬비아, 캐나다도 먹겠다고, 오늘 뉴스에 캐나다도 먹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막 무시무시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AI가 가져올 이 사회 혼란상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한 2년, 3년 뒤면 우리나라에도 막 수백만의 이 실업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인정받으셨고 승천해서 원수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시며 머리 되신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세상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참소하고 송사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소란스럽게 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진리가 주는 그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외치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